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죠, 데라. 될라면 데라. 근데 이 아버지가 우상장사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 또 언약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통하여서는 믿음을 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상장사였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직접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면서 직접 불러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상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뭔 소리가 들리더니 본토 친척 아비 집 다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갑자기 뭐가 나타나서 어디 저 계룡산 올라가라 그렇게 하면 가겠습니까? 네? 사단 결박하겠죠. 그러잖아요. 이 귀신이 나타나서 나 계룡산을 올라간다 이렇게 한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사단이었다면, 귀신이었다면 이 아브라함은 곤란하잖아요. 근데 안 믿어졌다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졌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걸 억지로 못해요.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 믿어진단 말이야.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에게 전달받은 언약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이 전해준 이 복음, 부모님이 전해준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주로 렘넌트들일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대부분 부모님한테 언약 전달받은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언약을 전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언약을 전달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원망이 나오죠. 그게 아니고 그래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존재했기 때문에 날아가는 인간이 이 자리에 나왔지. 우리 아버지가 별로 이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날아가는 존재는 그 두 분이 만나가지고 내가 나왔지. 우리 어머니가 다른 놈 만났으면은 내가 나오지 못했어요. 나가 아닐 거예요. 다른 사람이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또 다른 여자를 만났다면 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 그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니에요?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었다. 그거 얼마나 뱃속에서 죽었다. 나자마자 죽었다. 그러면 그거가 얼마나 불행한 게 없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일단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육신적으로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계셨는데 영원한 나라를 모르고 돌아가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라도 나는 좋은 부모님,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을 아는 부모가 돼야 되겠다. 이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썩 보니까 자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제 나이를 중심해가지고 부모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우리 자녀에게 뭘 물려줄 것이냐?
언약이라고 나오겠죠? 그럼 어떤 언약이 과연 뭐냐? 이것을 내가 소중하게 깨달을 때에 줄 수 있지, 이게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할 때 줄 수 있지, 이게 쓰레기야. 이건 더러운 거야. 별 가치가 없어. 그러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것을 줄 수가 없다면은 아마 가치가 없기 때문에 못 주고 있어요, 지금. 이건 뭐 이렇게 막 그냥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막 그냥 땀을 흘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소중한 걸로 가지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가요. 야, 너 가져라. 이렇게 안 해도. 이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안 해도 내가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늘 기분 나쁜 걸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왜? 여러분의 자녀는 늘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자녀하고 부모하고는. 그러면 귀중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과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알잖아요. 말 몇 번 해보면은 왜 생각이 저 모양이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말 몇 번 하면 아이고 더러워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화 나눠보면 그래 쓸만만 한단 말이야. 이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도.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언약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되고 영원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될 말씀 4개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죄 원죄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 사람이 오는데 그가 와서 사단 원수 이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최고의 가치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이 원죄 문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죄 없이 오시는 그리스도, 사단을 멸하시는 왕이신 그리스도, 이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을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게 만나고 소중한 걸로 찾아야 되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언제 문제가 딱 생기니까 하나님이 그걸 바로 불러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실컷 좀 두들겨 패고 그래야지. 내가 먹지 말라고 하니까 왜 먹었냐? 그렇게 나를 못 믿냐? 그리고 싸대기 몇 대 올려 붙이고서나 그 얘기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그럴 거 아닙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될 인생의 최고의 실패를 했는데 그냥 두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얘기를 하면서 이거 잡아라. 사는 길을 열어줬어요.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지배받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려운 게 노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라라. 이게 언약의 피다. 이건 생명이다. 너희들이 노예가 된 것은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도 되는 길을 열어놨는데 바로 그게 뭐냐? 지금은 양이지만 앞으로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거예요. 그걸 믿어라. 그걸 안 믿으면은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뭐 집사, 장로, 권사가 돼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막 그냥 눈물을 흘리고 막 닦고 막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이것으로 해서 내가 구원받다고 하는 사실, 내가 노예가 된다 할지라도 이 언약 자원 나는 산다. 우리 자녀는 산다.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뒤집혀도 이 피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 이걸 잡으면 된다. 알게 하란 말이에요. 알게.
세 번째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포함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포함 안 됐을 때는 우리 이렇게 말 안 해요. 저들 그렇게 말하지. 내가 포함됐을 때 우리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항상 함께 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소중한 걸로 깨달았다면 계속 말해줘야 될 대상이 자녀예요. 온갖 동네 애들은 다 착한데 우리 집에만 악하다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뭔 의미가 있어요. 다 훌륭하고 다 잘났는데 우리 애들만 이 바보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이렇게 좋을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너의 자녀, 후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이 자녀에게 이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거나 주고자 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말하기가 매우 이렇게 불편해.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내 속은 안 그런데 말하니까 천당 있어. 이렇게 말해야 돼. 구원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해야 돼. 내 시에서 내 자녀는 떠났다. 그러면 주변에 보세요. 렘넌트. 그렇잖아요. 후대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이걸 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다. 이걸 그가 어려서 무지해서 모른다면 내가 그걸 확인해 줘야 돼. 원죄 문제 해결하는 여자의 옷은 노예에서 있다 할지라도 해방되는 누굽니까? 십자가의 피. 우리와 함께하러 오시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포로가 됐는데도 거기서 나오는 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 그가 오셨다. 그가 그리스도다.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저 로마의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던 최고의 힘이 있던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우리도 36년 동안 속국 생활했잖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강대국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바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뭐 몇만 명이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또 조금 늘어나니까 120명, 조금 늘어나니까 3,000명, 5,000명 이랬었어요. 이 사람들이 저 안디옥으로 가고 마게도냐로 가고 노마로 가서 세계를 뒤집어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를 지배하던 자기네 나라를 속국 삼았던 그 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되니까 이건 속국이 뭐 없어. 그러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예수를 믿어버리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여러분 묻는다면은 이렇게 큰 흐름 속에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복음이 뭐야?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글쎄 갑자기 모르니까 내가 어리떨떨하다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자의 옷은 언약의 피, 임마누엘, 그리스도. 근데 이것을 우리가 또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야 전부가.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사실 속에서 그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왜 믿어야 되느냐? 이게 나와야죠.
그래서 바로 원죄 문제 해결, 바로 사단 문제 해결, 지옥 문제 해결,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를 살릴 수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님을 효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들이 효도하려고 하지 불효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온갖 것은 다 비단 옷도 해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모든 걸 다 하면서 이걸 안 주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불효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공부하도록 도와주고 옷도 사주고 그냥 막 출세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복음을 얻는다. 가장 나쁜 부모야. 아시겠습니까? 가장 나쁜 부모라니까. 왜? 가장 좋은 것을 몰라가지고 안 주고 있어. 이거는 안 주고 온갖 다른 이 복음 모르게 하는 거. 출세해봐요. 복음 없이. 안 믿어요. 예수. 복음 없이 막 돈 많아봐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좀 가난하니까 이 자리에 왔죠. 너무너무 잘 살면 여러분 대한항공에 걔들 가서 예수 믿으라고 믿겠어요? 응? 아버지 살아있을 때도 막 난리치고 막 문제 일으키더니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저 대한항공 대표가 누가 될 것이냐. 셋이서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된대. 그러면 이 주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서로 하겠대. 서로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항공 분명히 빼앗깁니다. 왜? 니도 못하고 나도 못하고 모두 이게 같은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여모냥이야. 예수 믿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이 복음을 가지지 못했는데 잘 나가고 있다. 기도하세요. 왕창 무너지는 날이 오고야 말고 또 와야 구원받아요. 나는 축복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저게 무슨 날벼락 같은 말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복음은 뭐냐? 누나가 80, 90 되면 가요. 102살까지 산다고 하는데 그분도 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그게 불신자요.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런다. 안 가봤어도 믿으라는 거요. 그래야 삽니다. 가봐가지고 믿는 것은 세상입니다. 눈입니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보지 못한 것을 믿어야 그게 믿음입니다. 다 봐야 되고 막 가봐야 되고 눈으로 이 육신의 눈으로 봐야 되느냐? 안 보이는데? 응? 어떻게 믿음을 가져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음을 영적인 것인데. 그런데 안 보이지만 믿으라 얘기요. 믿으면 산다. 안 믿으면 끝이다. 이런 중요한 것을 두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 것을 내가 누구에게 줘야 되냔 말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줍니까? 내 자녀가 이것을 가지고 있냐 없냐, 이 복음이 지금 전달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모라면 나쁜 부모. 이제라도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세요. 내가 쟤들에게 어렸을 때 이걸 줘야 되는데 어렸을 때는 공부 잘하는 거, 막 출세하는 거, 막 좋은 옷 입는 거, 막 자랑하는 거, 이것만 줘서 쟤들이 이제 커버려서 이 복음을 받을 수가 없구나. 가서 말하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좋은 꼴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가서 말해갖고는 씨도 안 먹혀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밖에 없는 게 그 기도예요. 여러분이 자녀가 있으면서도 자녀를 놓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거 보고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겁니다. 내가 내 자녀를 두고 이제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거다. 저는 우리 애들이 지금 2명은 아직 저하고 같이 살아요. 그런데도 어렸을 때는 잔소리 많이 했는데 지금은 잔소리 거의 안 해요. 왜? 안 듣는다는 걸, 내 말 안 듣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빠지지 않고 하루에 한 번, 두 번 계속 기도합니다. 내가 쟤들한테 잔소리할 걸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나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갈 거예요. 왜? 쟤들은 이제 내가 죽어도 살아갈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내가 없으면 안 될 때는 잔소리도 하고 그르치고 막 이렇게 했어야 돼. 그런데 그것은 다 지나가 버렸어. 그러면 나만 그러냐? 아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슬하에서 나한테 밥 얻어먹지 못하면 죽게 생겼다. 그러면 내가 가르쳐야 돼. 그렇잖아요. 내 슬하에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 지네들 다 일하고 돈 벌거든. 그래도 아직도 혜택 보지만 나한테. 난 쟤들한테 혜택 안 봐요. 내가 혜택을 주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녀들에게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을 남겨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원한 영적인 거예요. 이것을 줄지 몰란다면 내가 무슨 복음 가진 사람입니까? 내가 무슨 언약 잡은 부모입니까? 아니, 내가 이것을 줘야 되는데 내가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의 생각을 바꾸고 저들의 마음을 바꾸고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났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정말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래, 누구냐? 성 어거스틴이 타락하고 학교 다니면서 여기다 애 낳고 저기다 애 낳고 막 돌아다니는데 그 어머니가 모니카가 계속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지 말아라. 걔가 돌아오겠냐. 그렇게 타락을 했는데 돌아오겠냐.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암브루시우스라고 하는 그 목회자가 그랬어요.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 절대로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게 천재라. 어거스틴이 천재예요. 그런데 그 천재적인 머리가 세상으로 타락으로 가니까 막 아주 막 첨단을 걷는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니까 또 돌아와서 하나님 만나니까 어마어마한 책을 썼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천주교에서 성인이다 그러면 개신교에서는 에이 그럽니다. 개신교에서 성인이다 하면 천주교에서 에이 그럽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천주교에서도 개신교에서도 성자로 취급을 받을 정도로 그런 인물이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이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많은 기도를 담아주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해갖고 하닥 뒤집어진다면 그게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많이 담겨져야 돼. 복음이 담겨지고 기도가 담겨지고 전도가 담겨져야만이 그게 이제 꽃이 피고 정말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려고 해도 자꾸 육신적인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다, 삼오늘이다, 기도처럼 돼가지고 말씀 붙잡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소중한 거, 이 복음이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출세하는 거, 잘 되는 거, 공부 잘하면 할렐루야하고 공부 못하면 놀렐루야하고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요 4명 가문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또 잘 알고 있고 거기다가 성경 구절을 계속 기록해 놨으니까 여러분이 그 성경 구절을 쭉 한번 찾아보면 이 가정에 이 가문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언약을 전달했다. 두 번째로는 이삭은 야곱에게 언약을 전달했다. 세 번째로 야곱은 요셉에게 언약을 전달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거 안다면 끝입니다. 그것이 소중한 것이라고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언약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라고 했는데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을 가리키는 겁니다. 땅, 흙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그것으로 오신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리스도를 맞이해라. 이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언가를 보세요. 이삭의 출생이 언약으로 이루어져요. 두 번째로 이삭이 생명 건 헌신이 언약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또 세 번째는 이삭은 부모의 영적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만 말하면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으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은 이게 뭔 말일까? 이런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여러분이 살펴보면 창세기 21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의 중심에 보면은 무슨 얘기 나오느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출생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큰 아들이 있었어요. 먼저 난 아들이.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언약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아브라함의 실수로 태어난 아이예요. 이스마엘이.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 바로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근데 그가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뭐냐 했을 때 나중에 나타나지만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정말로 설명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뭐냐? 여러분이 뭐 여기 있는 어른들이 아직 결혼을 안 한 사람은 다시 뭐 언약 자녀를 낳을 리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게 자녀를 낳을 때 그러잖아요. 내가 전혀 하나님 없을 때 태어난 자녀가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태어난 자녀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갖고 태어난 자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나이가 또 들었고 자녀가 짐이 컸다면은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지 이제 지나갔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녀를 낳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아야 될 이런 렘넌트, 우리 후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의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이 언약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언약이 뭔지도 모르면서 언약의 자녀를 하면 안 되잖아요. 언약의 자녀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전달해 줄,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살아남고 이것 때문에 앞으로 살아남을, 그리고 이것을 남길 그런 자녀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게 바로 언약 기도예요. 그런 자녀를 달라고 기도한 것이 한나요. 그런 자녀를 낳은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안 해요. 왜? 언약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삭이 그 큰아들은 에서예요. 그런데 이삭이 에서를 낳고 우리 안 하고 바로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했던 자녀가 누구냐 할 때에 요셉이에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언약을 줬는데도 이 유다라고 하는 아들은 네 번째 아들인데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삶은 별로였어. 그러고 네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의 축복을 줬어. 그런데 그 삶은 별로였어.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 언약을 붙잡고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 됐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붙잡고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약속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언약을 전달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삭을 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다가
데려가서 좀 잠깐 놀다 와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 모리아 산에다가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번제는 양을 잡듯이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거기다 풀에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는데, 응? 어떤 사람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나는 그건 못해. 나는 그건 못해. 막 볼때기가 흔들릴 정도로 얼굴을 흔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돼. 아들 죽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믿으란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막 자기가 뭘 빼앗긴다고 생각하고 막 희생한다고 생각하니까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믿으니까 안 죽었어요. 만약에 안 믿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중심, 마음을 모르니까 죽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굽니까? 이삭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위하여 수양을 준비해가지고 기다렸다가 하는 거.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뭔가를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헌신해야 된다고만 생각하니까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도 없는데, 내가 돈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그게 믿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평생 예수 믿는데 다 새신자야. 왜 그럴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믿음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을 안다면은 내가 뭘 못합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것이 억울합니까? 전도하는 것이 억울합니까? 그 11조 자금하는 거 하나님 그거 갖고 그거 하는 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평생 해도 못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받은 게 뭔지를 몰라.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아들 죽는 것 같은 슬픔과 고통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했는데 내가 그걸 모르니까, 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아픔을 당했는데 내가 그걸 믿지 않으니까 자꾸 뭡니까? 안 당해도 되는 그런 일들을 자꾸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 내라, 돈 내라 그런 게 아니에요. 믿어라. 안 믿으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없지 않느냐. 내가 믿는다, 사랑한다. 그러면 뭘 못합니까? 자, 세 번째 보세요. 이삭은 부모의 영적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26장 1절부터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또 직접 나타나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듯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언약을 줘요. 이 땅에 거류하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너에게도 네 자손에게도 주리라. 바로 줬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이삭은 아버지의 축복을 이어받아가지고 그 땅에 사는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더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졸부가 되었더라.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거부. 되지도 못하면서. 거부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거부 없잖아요. 얼만큼 가져야 거부입니까? 그잖아요. 여기에서 얼만큼 가져야 거부가 돼요? 제일 많이 가지면 부자라고 하잖아요. 우리 중에서는 누가 제일 부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중에서. 근데 우리는 또 대한민국에 사니까 대한민국의 거부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일 많이 가진 사람.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은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데 그랄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잘 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간들이 나왔어요. 그게 그랄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샘을 파면은 그 샘을 뺐습니다. 그럼 빼앗으면 줘요. 주면은 그 샘이 말라버려. 그거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랬고, 그 샘을 파니까, 빼앗으니까 물이 말라버려. 그러니까 또 그냥 방치하잖아요. 메꿔버리잖아요. 그럼 그 이삭이 또 그 샘을 판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또 메꿔버린 거니까. 그럼 또 물이 나오고.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지금 땅을 파갖고 물이 나오지만 그게 바로 그냥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게 뭐냐? 느호봇의 경제예요. 하나님 자녀 느호봇이라는 것은 지경을 자꾸 넓혀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이 축복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배웠는지는 모르지만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10의 1조를 드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온전한 것에 드렸어요. 전쟁터에 나갔다가 누가 드리라고도 안 했는데 그걸 드리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라니까. 한번 보세요. 야곱. 두 번째 야곱은 이삭에게서 야곱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는데 야곱이 언약 때문에 경쟁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복음 때문에 최고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봤습니까? 내가 믿음의 최고가 되자. 내가 기도의 최고가 되자. 내가 전도의 최고가 되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까? 아마 그랬으면은 여러분에게 굉장한 응답이 올 겁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이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된다. 내가 누구보다도 많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전도를 놓고 기도하자. 사람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자. 이래 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그냥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 흐름을 타면서 이 시간에 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세상에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사정이 있겠죠. 바쁘겠죠.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예요. 그 사람이 교회예요. 그게. 나 혼자서 예수 믿고 죽었다. 그래도 천당 갑니다. 그러면 지금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이 교회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 후대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야곱은요,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뱃속에서부터 형을 막 이기려고 막 싸움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싸움이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태어났을 때에 야곱은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축복을 뺏으려고 막 머리를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머리를 안 써도 그 축복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만 보더라도 장자에게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주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삼형제 가운데 장자가 아니고 차자입니다. 또 누굽니까? 이삭도 이스마엘이 아니고 둘째입니다. 또 야곱도 형 에서가 있는데 둘째예요. 그리고 요셉은 몇째입니까? 11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을 누가 원하느냐, 영적인 축복의 은혜를 누가 받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찾았습니다. 뭘 찾았느냐? 복음, 기도, 전도,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온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138입니다.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통로를 통해서 오는지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는 지금 여기서 불이 다 꺼졌어. 눈 감았어. 지금 나가야 돼. 어디로 나갈지 모른다면 막 부딪히잖아요. 막 이런 거 막. 그런데 저희가 문이다. 지금 밖으로 나가야 돼. 그럼 바로 저 문을 쳐다봐요. 왜? 눈이 있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를 통해서 오는가를 모르고 산다면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인데 그게 바로 말씀, 기도, 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강단 메시지, 기도 수첩 이렇게 하면서 말씀 붙잡고 정말로 내가 혼자 기도하는 시간, 또 뭡니까? 제9시 기도 시간, 이걸 우리가 지금 응답받고 여기까지 온 거요. 이렇게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씩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도도 이게 우리가 안 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놓고 기도하자. 정말로 그들하고 친하자. 그리고 백인 명단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눈치를 못 채는 사람은 눈이 캄캄한 거예요. 지금 내가 뭐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다 하면 가보자 막 이라고 교회를 오는데 그게 평생이 된다면 그게 우상숭배가 된다니까. 내가 막 하나님 복을 줄 거야. 막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자. 막 물론 맞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도 어느 채널에서 어느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이고 은혜가 오는지를 모른다면은 어찌 우리가 그러잖아. 여러분 이 교회에 들어오는 그 문이 어딘지 모르는데 나가는 문이 어딘지 모르는데 어찌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가려면 그 키번호를 알아야 돼. 우리 집 키번호를 또 아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자꾸 들락거리는 사람한테는 알려줬어요. 그냥 뭐 우리 집 훔쳐갈 것도 없어서. 그럼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문 비밀번호를 알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의 비밀번호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성경 구절로는 사도행전 138 3절이에요. 요걸 여러분이 알고 또 알고 정확해야 돼요. 자, 야곱이 언약 때문에 쫓겨납니다. 다시 말하면 팥죽 한 그릇에 형 장자권을 샀지요. 그러고 나중에 아버지가 형에게 이 축복한다고 하니까 몰래 가서 아버지 속이고 염소 가죽 뒤집어 쓰고 가서 속여가지고 그 형의 축복을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야곱은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지 않으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약속을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나쁜 놈한테. 그러잖아요. 형한테 막 그냥 팥죽 한 그릇 장자권 샀지, 형 축복 다 받아버렸지, 막 이렇게 나쁜 놈한테. 그런데 분명히 그 행위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 안 해도 이 축복은 그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본주의를 썼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인본주의 쓰니까 오긴 오는데 축복이 오긴 와요. 하나님 축복. 왜?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인본주의 쓰니까 막 집에서 뭐 어딨어.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막 도망가야 돼. 그래서 가다가 길거리에서 막 자고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아이에게 그것이 가기로 작정이 돼서 조금 뭔가가 막 이게 앞서갔지 실제는 이 사람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어디를 가느냐?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반드시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이다. 이 땅,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 메시아가 오는 땅,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딱 주는 거예요. 이걸 딱 잡은 겁니다. 맞구나. 그래서 거기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 돌아오게 된다면 여기다 성전을 세울 겁니다. 내가 돌아오게 된다면 모든 것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서원해요. 서원이 바로 뭡니까? 내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언약 잡은 자의. 여기에서 바로 이 사람들은 모든 육신적인 축복도 다 따라와요.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막 우리도 막 아브라함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붙잡았던 그 언약을 어떻게 전달해 주고 계속 이어가고 있는가 이걸 보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야곱은 언약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21년 만에 야곱은 외삼촌집에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들과 1명의 딸과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돌아오는데, 왜 돌아오느냐?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그래. 가나안 땅, 언약의 땅으로 가라고 그래. 그래서 와요. 오긴 오는데 그 소문을 듣고 형이 400명의 가병을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 야곱은 지금 뭐 재물도 있고 아들도 있지만은 군인이 아닌 사람들은, 근데 400명의 사람들은 군인이에요. 자기네 가문을 지키기 위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군인이에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야곱은 약복강 나루터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뭐라느냐?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름 바꿔 임마. 아직도 야곱이냐? 이스라엘로 바꿔라. 그래가지고 계명이 돼요. 그 야곱이란 말은 거짓말쟁이라는 말이에요. 늘 거짓말하고 지가 죄도 속이고 땀도 속이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맨 돌아다니면서 욕을 먹어요. 저게 무슨 이제 목사야, 저게 무슨 장로야, 저 거짓말쟁이, 사기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밖에 나가봐요. 뭐 교회 다니다만 사람들은 내가 장로한테 돈 꿔줬는데 그 장로가 돈 떼먹었어, 막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시 말하면 언약을 놓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400명의 군사를 환영인파로 바꿉니다. 형이 야곱을 보자마자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요. 21년 전에 만났던 그 원한이 싹 사라지고 그 동생을 끌어안게 돼요. 그래서 서로 울어요. 울고 동생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사는데, 거기 가나안 땅은 야곱의 땅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땅. 그런데 형하고 싸워야 되나요? 아니야. 형이 아주 착한 마음으로, 야, 내가 이곳에서 오래 살았으니 이제 네가 살아라. 나는 저쪽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착한 마음이잖아요. 아유, 형님 착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 재물도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할 정도로 착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서는 거기서 살면 안 돼요. 근데 야곱은 그 땅에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언약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요셉은 언약을 잡고 미래를 봅니다. 두 번째는 요셉은 언약을 잡고 문제를 이깁니다. 요셉은 언약을 잡고 총리가 돼요. 이 사실 한번 자세히 여러분이 보시고 이 축복 속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미래를 설명해 줘요. 꿈 꿨는데, 얀마 무슨 개 꿈꾸고서 네 형들 열받게 하냐? 이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요셉이가 꿈꾼 것은 너의 미래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할 거이다.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37장 11절에 보면은 그 꿈 얘기를 해주니까,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하고 형들이 나에게 절하고 막 곡식단이 절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형들은 막 시기에 딱 저 새끼가 말이야 이렇게 하면 욕했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저 아이에게 그 사실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잘 봐야 됩니다. 먹고 살고 잘 살고 뭐 공부 잘하고 뭐 출세하고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아이가 언약을 잡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가는가, 이걸 봐야 돼요. 이게 아니면 가치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100년 못 넘깁니다. 100년 못 넘기면 그 다음은 어떠냐? 이 다음은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는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안 믿는데,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죽으면 저거만 끝이지 뭐.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복음 없는 사람, 그냥 대충 믿는 사람은 말 못해요. 영원한 세계 천국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미래를 말하고 있다는 것, 영혼을 말하고 있다는 것. 요셉은 언약을 붙잡았는데 바로 문제가 와요. 자, 여러분이 기도 수첩을 통하여서 메시지 들을 때 이런 말씀 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에 10가지 가운데 7개, 8개는 문제로 나타난다. 그런데 언약을 모르는 사람은 다 속아요.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불신자가 돼버려. 그럼 어떤 사람은 가만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잘 다니다가 문제가 오니까 불신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 아니, 문제가 오면 주여 붙잡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오면 불신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또 교회를 잘 다니는데 더 잘 되니까 불신자가 돼버려. 안 나타나. 그냥 망해와. 이게 둘 다 문제예요. 나는 누구인가? 찾으셔야 돼요. 이게 메시지가 되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려워야 믿는 사람인가? 잘 돼야 믿는 사람인가? 나는 어려울 때 어디에 있는가? 잘 될 때 어디로 가는가? 복음 없으면 문제 와도 문제고 잘 돼도 문제예요. 복을 가진다면은 어려우면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오고 복음 안에 들어오고, 잘 되면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계 복음화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불신자는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요셉은 구덩이에 빠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는 것. 이거면 끝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그걸 모르니까 아무거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문제가 돼요. 막 이거 큰일 났다 하잖아. 축복인데, 응답인데, 지가 기도한 거 응답으로 나타났는데 큰일 났다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바보지. 응답 줬다니까. 응답이 왔는데 큰일 났다 하면 그 다음 응답 어떻게 받아요? 받을 수가 없지. 분명한 것은 응답이 문제로 나타난다는 거. 아시겠죠? 이것만 딱 붙잡고 가세요. 하나님 응답 오실 때는 내가 기도했는데 그렇게 나타난다. 아니다. 문제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봐라.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아주 비밀스러운 게 있는데 나한테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요셉이 언약을 잡고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또 속아요, 사람들은. 이야, 이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총리 됐으면 되지 뭐 이럽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금까지 교회 역사, 지구의 역사는 잘 되면 망하고, 망하면 다시 잘 되는 길을 찾고, 또 망하고 잘 되고, 이렇게 굴곡을 겪어왔어요. 그게 아닙니다. 요셉은 내가 이 총리 되게 한 것은 세계복음화다. 온 세계에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바로에게 전도를 해요. 만나자마자 바로가 어떤 상태라는 걸 알기 때문에 평안의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한 대답을 할 겁니다. 내가 대답할 겁니다. 내가 알려줄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고서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 얘기를 쫙 설명해 줍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딱 해놓고 이 일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의 응답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왜 조금 잘 됐을 것 같고 계속 잘 되지 못하느냐?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요. 다 자기가 했다 그래요. 내가 막 이래요. 그러니까 더 큰 축복,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요셉에게 마지막으로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겠느냐? 일단 뭡니까? 이 바로는 자기가 잠을 못 자겠어 지금. 잠을 자야 할 시간에는 잠이 안 오고 안 자야 할 시간에는 자고 있어 지금 자기가 아마. 이게 고난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 자세요. 잘 때는 여기서 자지 마시고 여기서 자려고 하고 집에 가서는 말똥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냐? 가랑이 굴러가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저 새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했는데 왜 이러냔 말이에요. 언약 잡으세요. 이게 답이 되고 평안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셨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응답받게 하시고 참된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